딱 한 장입니다. 한 장 13절로 되어지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짧으냐면 요한 1서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을 요한 2서 또 요한 3서에서 다시 이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도 크게 요한 1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신이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녀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높은 신분의 이 귀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그의 자녀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남편을 사별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어느 믿음의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사람만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그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 교회들에게 함께 쓴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쓴 서신이나 베드로 또는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쓴 서신들은 그 교회나 개인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것을 읽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복사본을 만들어서 주변 지역 교회에 이렇게 보내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 에베소 성도만 읽는 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그 주변에 대가볼 그런 이런 쭉 이 편지가 쭉 이렇게 회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편지를 다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편지도 어느 고귀한 믿음의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지만 당시에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그 편지를 회람해서 읽을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편지 짧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편지의 수신인을 봤고, 이제 또 편지를 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장로였고 또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장로의 역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의 역할과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치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장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와 장로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치리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이제 장로와 이제 말씀을 전담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장로의 역할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뚜렷하게 나누어져서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와 장로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초대교회 때나
이런 이제 초대교회 그 고간쯤에는 장로다 그러면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교회 지도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놨는가를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서론을 통해서 1절과 3절 서론을 통해서 이제 서론은 언제나 편지의 서론은 인사예요, 인사.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 인사를 통해서 저는 오늘 성도가 무엇인가,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서론 가운데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도의 개념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성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다시요. 성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아주 간략하게 제가 정리했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성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1절을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이 고귀한 귀부인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이들을 향한 형용사 수식어가 하나가 붙는데 그것이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선택되어진 그런 의미라는 거죠. 도대체 뭘 선택을 받은 부인이냔 말이죠. 오늘 여기서 귀한 성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가 나오죠. 성도란 여기서 뭘 택함을 받았겠습니까?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부분을 더 뚜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거죠. 예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언제요? 언제 우리를 선택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았던 이 고귀한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진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이 돼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부지런하게 어떻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하고 뛰어나게 너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마 하고 이렇게 건져서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산 사람들만 지금 진도중앙교회 이렇게 데려오셔서 지금 성도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우리보다 더 진도 땅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가운데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산 사람이 진도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수재위원금 조금 내죠? 수재위원금 엄청 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울 만큼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나보다 더 착하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착한 사람 모아놓고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착한 사람 모아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참 모난 인생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것이고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성도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뭐라고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휴, 나 같은 자,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나 같은 자를 예수님 20년 30년 믿었어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만큼 선하게 살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또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여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길어서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면 진리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다시 볼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지금 이 귀부인과 이 그의 자녀들을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자도 지금 이 귀부인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과 이 그의 자녀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귀부인과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지금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부부가 침실에서 내밀한 배우자의 모든 것들을 안다는 그런 깊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서 알았어요. 들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그것을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커진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오늘 다시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과 당시의 성도들이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란 진리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많이 아는 것 아니에요. 머리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았어요. 바른 지식을 가진 것도 중요하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도들 가운데 머리로 아는 지식은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때로는 목회자보다 이 성경과 관련된 잡다한 지식들을 훨씬 더 많이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 저런 것까지 다 알지? 할 만큼 굉장히 박식해요. 박식한데 머리는 이렇게 큰데 문제는 가슴이 냉랭해요.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이 가슴이 차가워요. 성도를 향해서도 차갑고 교회를 향해서도 냉정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도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은 사람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차가워요. 냉정해요. 굉장히 자기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중심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 신앙. 그래서 냉정해요. 차가워요. 옆에 있으면 막 얼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지 못하겠어요. 좀 떨어져 있어야 돼. 어떤 성도는 막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따뜻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세요? 그런 것들? 느껴지잖아요. 사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쌀쌀맞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가기 싫어요.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도 따뜻한 사람이 있어요. 포근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가까이 더 가고 싶어요. 또 얘기하고 싶어요. 또 친밀해지고 싶단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사롭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차가워요. 왜 차가운지 아세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갑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성도는 차가우면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길 원하는 그런.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일수록 그의 영혼이 이렇게 따뜻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냉정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혜가 막 넘칠 때는 근데 은혜가 식고 그러면 저도 차가워져요. 냉정해져요. 오늘 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진리의 사람은 복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보배 피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녹아내리는 거죠. 차가운 내 가슴, 얼어붙은 내 가슴이 복음의 은혜로 녹아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따뜻함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란, 세 번째 참된 성도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 3종 영적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이제 성도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3종 선물 세트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 또 뭐예요? 긍휼, 평강을 주셔요. 긍휼, 평강을 주셔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그게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기억들일까? 초등학생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거 아니겠어요?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가장 행복한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 그때 친척 어르신이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이만한 종합 선물 세트를 사왔어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 세트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에 고소미도 있고 새우깡도 있고 캐러멜도 있고 또 이렇게 바니마 캔디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과자 하나 사 먹을 돈도 사실 여유가 없었던 그런 때에 과자 하나 이렇게 오랜만에 사 먹으면 기쁜데 이만한 선물 세트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열 몇 종의 캔디와 과자와 스낵과, 마치 처음 뷔페에 갔을 때 그 수백 가지의 음식을 보고 제가 황홀했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제가 그때 기뻤는지 밤잠을 설레서 뭐부터 먹을까 아껴서 먹으려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형제들과 함께 아껴서 그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먹었던 그 추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종 종합 선물 세트가 있어요. 영적인 선물. 그게 뭘까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도 보면 요한만이 아니라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를 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특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3종 선물 세트를 디모데 전후에서 주고, 또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3종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빠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선한 의지, 또 은사들, 그 은사들, 그 은혜. 긍휼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따뜻한 긍휼이에요. 평강은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늘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인 것이죠.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가난할 때나, 또 건강이 안 좋을 때나,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함을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평안함,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3종 선물 세트란 말이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3종 선물 세트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참된 성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단이 성행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이 성행했어요. 이 당시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지적으로 어떤 지식을 얻게 되어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지식 쪽으로 접근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경험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이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주므로 당시 이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참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이렇게 시작부터 가르쳐 주면서, 참 성도는 이런 성도들이다, 이게 참 성도이다라고 시작하며 이렇게 인사를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이고, 성도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참된 성도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 맞습니까? 우린 성도 맞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가 나에게 다 있습니까? 작든 크든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도 이 2000년 당시처럼 거짓 진리, 거짓 교리가 횡행하고 있단 말이죠. 횡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그런 교인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머리로만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 부활했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지 않는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억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26장